주제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신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해보셨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잠잔다, 장꾸러기,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이때가 중요하죠. 살았니 죽었니 했을 때 이제 술래가 살았다 그러면은 뒤를 돌아서 막 달려가서 아이들을 잡는 거고,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뒤돌아가 착 움직였어 너 나와. 그걸 하면서 놀았는데 조금씩 놀이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았니 죽었니 하는 이 대목이 저는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특히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놀이가 탁 떠올랐어요. 한번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대교회 사자는 멜리토라는 사자인데요, 그러니까 감독님, 멜리토라는 초대교회 감독인데 초대교회사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대교회한테 말씀하시는데, 지금 1절의 이 하반절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죽었다는 말씀이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가 왜 이런 말을 서두에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어서 아주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견고하니까 뭐 적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강도와 관련된 이야기죠. 강도들이 많이 있어요. 떼강도들이 많아요. 공격해 올 수 있어요. 마을을 습격할 수 있어요. 작은 성읍은 그냥 습격당해요. 근데 여기는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또 안전한데 거기가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다 보니까 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금이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안전하죠. 돈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죠. 돈이 많고 안전하고. 이 사대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무역의 도시였고 군사적 요충지이며 또 양털 가공 염색업이 발달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부유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심리는요, 사람들의 이 마음은 돈이 많고 안전하면 평안히 잘 살았다가 아니라 꼭 퇴폐적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좀 더 큰 자극,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돈이 많으니까 점점 더 향락적이고, 점점 더 쾌락적이고, 점점 더 아주 유흥적으로 흘러갔어요. 초대교회 이 교회를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아시아, 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세워진 지역마다 신전이 있었죠. 신전. 여기도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이름이 시벨레 여신의 신전이에요. 시벨레 여신. 꼭 욕하는 것 같죠? 제가 아주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발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시벨레 여신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합니다.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시벨레 여신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벨레 여신이 무언가 하고 찾아봤어요.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생소할 텐데 이 시벨레 여신이 원래는 무희였습니다. 무희. 신전에서도 일하는 무희였어요. 근데 이 히랍의 신 중에 하나인 아폴로 신이 이 무희를 보고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랑을 달라고,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폴로가 별로예요. 눈도 높죠. 신인데 아폴로가 별로예요. 근데 뭔가 좀 빼먹고 싶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한 가득 끌어안고는 내가 이 모래알 수만큼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어주면 당신을 사랑해 줄게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수명을 길게, 그 모래의 알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오래 살게 그런 축복을 줘요. 근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마음이 없으니까 땡이죠. 땡이고는 아폴로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폴로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잖아요. 감히 인간 주제에 괘씸하잖아요.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청한 것 중에 흠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면 축복이죠. 하지만 조건 한번 달아봅시다. 오래 사는데 병 걸려서 오래 살아요. 축복입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래 사는데 청춘을 잃어버렸어요. 젊음을 잃어버려요. 나이가 오래 살면 살수록 100살, 1000살 살수록 나이가 점점 더 늙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죠. 이 아폴로가 이 여인이 괘씸해서 그래, 그 모래알 수처럼 오래 살아라. 그런데 네가 수명만 요구했지 젊음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나이 수대로 늙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나이 수대로 점점 늙어가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간에 조금 이렇게 허풍이 많잖아요. 쪼그라드는데 얼마나 쪼그라들었냐면 병에 들어갈 만큼 쪼그라들었다고 해요. 병에 들어갈 만큼 작게 쪼그라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오랫동안 살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바로 이 4대 지역에 있는 시벨레 여신의 신전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발견되지도 않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전해져요. 근데 여러분, 신전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신전에 무희가 있고 그 무희를 통해서 아주 퇴폐적으로 흘러갔다라는 게 초대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신을 섬기는데 꼭 성적인 그런 음행을 저질러야만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을지, 사실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타락하고 싶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그 신의 이름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초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지역에 있는 신전들은 다 똑같았어요.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다 똑같았어요. 젊은 무희들이 있었고 그 젊은 무희와 숭배객들은 같이 음란한 짓을 저질러야 신이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바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바알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알신은 어떻게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고요, 그 바알신에 있는 무희들과 아주 성적인 음란한 짓을 해야 하늘에 있는 바알신이 그걸 보고 기뻐해서 축복해 준다고 했어요. 똑같은 짓이에요. 인간의 그런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것을, 자극적인 걸 찾는 것을 그대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루어가는 거였어요. 사대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대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죠.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대 지역을 휩쓸어 버렸는데 후에 이 사대를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했는데 이전만큼 영화롭지를 못해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금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돈이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요새적으로 천혜의 요새니까 아주 군사적 요충지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그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렇게 돈이 많았던 것, 지금도 많은데 그 이전에 더 많았던 그것을 꿈꾸고, 또 그런 생활, 그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걸 꿈꾸는 그런 삶을 이 4대 지역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지역에 4대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 흐름이 이 4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작부터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7 영,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7 영인가요? 이게 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과 비유가 많은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도 상징법에 맞게, 비유법에 맞게 해석해 가야 돼요.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설법처럼 해석해 버리면 다 틀리는 거죠.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래요. 직설법으로 해석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요. 아니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와 아주 밀접해요. 7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많이 나와요. 7 나팔, 7 대접,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데 제7일은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창조물에 붙이지 않았어요. 단 한 분, 하나님께만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7개로 7분이냐 아니면 7개로 나눠졌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에 해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그냥 쉽게 성령님 하시면 좋은데 왜 이것을 7 영이라 표현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7분이다, 7개로 나타난다 이것이 아니라 성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또 7 별은 똑같이 7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하다는 의미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7 별은 소아시아 7 교회의 별, 즉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7 사도, 7 목회자인 소아시아 7개의 그 감독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 7 목사님들을 가지시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지신이라는 뜻은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눈으로 보기에는 담임 목회자가 운영하는 것 같고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꼭 만장일치로 다수결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해가느냐는 방법의 묘미겠죠. 운영의 묘미겠죠.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사대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을까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살았다는 모습이 보이죠. 살았으나 죽었다. 살아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실상 내 실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 찬양은 드리는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상의 보좌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치 바리새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처럼 그 기도가 들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꼭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하지만 마음은 멀대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치유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워낙 지역이 풍요롭고 안전하다 보니까 사대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서 안주해버린 그런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의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대교회가 처음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너희가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대교회는 초기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요, 그 복음을 뜨겁게 사모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사랑이 살아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네 행실을 보니까, 너의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러는 그 핍박을 받으며 그곳에서 그 핍박을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로 그 핍박을 받아들여요. 또 일부는 그 핍박을 받을 때 피난을 갑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
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핍박받을 때,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었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사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정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확장은 그때 이사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졌어요.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희생하고 순교당할 사람이 있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전파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목회자만 모여있고 다 장로만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더러는 평신도도 있고, 더러는 교사도 있고, 더러는 찬양대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각기 받은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가 내 신앙이다 하면 굳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련을 피하기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그 피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잖아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장은 그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와 다른 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교회가 너무나 안전했어요. 핍박이 없어요. 핍박을 받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밤새우며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핍박을 받으면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새로이 만나서 그들에게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주해버린 거예요. 천연의 요새라서 안전하죠. 외적의 침입도 없죠. 강도 때의 침입도 없어요. 돈은 또 많아요. 금광이 있어요. 돈은 또 많아요. 그러니 안주해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조금씩 깎아먹고 안주해버린 거예요. 깎아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으나 능력도 없고 행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장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 해야 할 거 했다, 예배를 치루었다,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1절에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했는데 2절에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온전한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은 잔이나 그릇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잔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다가 목이 메이면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네? 물 안 떠났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표현해요. 야 그만해. 너의 예배 내가 듣기 싫다. 받기 싫다. 기도로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소리쳐 외쳐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받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예배를 받기 싫다고 하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요 예배 싫다고 말씀하셔요. 중심이 없는 예배 나 싫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리얼하게 얼마나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합독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재물이 싫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싫대요. 실증났대요. 배불렀고 기뻐하지 않대요. 누가 너보고 오라고 했느냐? 뭐하러 오느냐? 내 마당만 밟고 뭐하러 오느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니요. 싫다고 하시다니요. 받지 않는다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시대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런 교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야 하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점점 시대 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방심하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가 현재 이러하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말에 이런 교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점점 많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사대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시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깨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영어로 wake up, 너는 깨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wake up,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빠져있는 그 안일주의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빠져있는 그 태평주의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네 눈을 열어보라. 지금 네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이에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1절에 보니 죽은 자로다 라고 죽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은 죽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깨어나서 너 자신이 죽어 있었던 것을, 너 형제들이, 너의 옆에 있는 자매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죽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깨워라 라는 것이에요. Wake up, 깨우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죠.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특별한 힘이었죠.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힘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머리죠. 머리가 없으면 힘이 없고 머리가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서 살아갈 때 그가 내가 나신이니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삼손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었어요. 사사였지만 그는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놔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그 머리가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제목이 있는데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삼손이 머리가 잘렸는데 자신이 머리가 잘린 걸 몰라요. 모르고서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그들을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사사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설교 뒷면에 있어요. 설교 화면 뒤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들을 때려 잡으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고 있는 영혼은 그런 거예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영혼, 안일주의에 빠진 영혼, 영적 나태함에 빠진 영혼은 그런 것입니다. 깨어날 수 없어요. 몰라요. 이전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갔는데 아직도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아요. 아직도 내게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을 빼이고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잠을 자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눈을 빼버립니다. 이미 잠을 자고 있는데 다시 뜰 수 있으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나야 돼요. 누가 깨웁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워야죠.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다행스럽죠.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대교회를 깨워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사대교회를 깨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깨웁니까? 웨이크업 어떻게 깨웁니까? 자기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그들만의 비전이 아니라 그들이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지켜 회개하라.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순종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라가 먼저 같은데, 회개가 먼저인 것 같은데 지금 바꿔 말하고 있어요. 왜 바꿔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이상하게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순종의 의미보다도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잡으라. 여기 지키라는 말은 내 손에 있는 것을 꽉 잡아라 그런 의미예요. 내 손에 있는 걸 꽉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있었던 것을 꽉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앞에 보니까 네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에 너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잡아라 하는 거예요. 다시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것은 회개라는 것은 죄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되돌아가라라는 의미예요. 네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그 열정, 들었던 복음의 그 순수함, 그 뜨거움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잡고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살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품었던 그 뜨거움, 그 열정, 그때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때로 뒤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열성으로, 그때의 그 진심으로, 그때의 뜨거움으로 되돌아가라. 손에 꽉 잡고 그것을 손에서 놓치지 말고 그것을 꽉 잡고 그때로 되돌아가라.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그때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때로 되돌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살 길은 그거예요. 여러분, 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으면, 그래서 방탕하고 범죄하고 죄인이 되었으면 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은 흰옷을 입혀주겠다. 흰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흰옷은 승리자의 옷이에요. 그 당시 개선 장군이 입던 옷이에요. 사실 로마 시대에는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돌아오게 돼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개선 장군, 승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돌아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고, 그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성부 하나님 앞과 성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사대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른 교회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 사대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서 마무리할 때는 갑자기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 복수형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너희는 첫사랑을 지켜 회복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 첫 은혜, 첫 열정,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생각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했던 것을 꽉 손에 잡고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양하면서 반주자와 싱어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찬양하면서 제가 찬양곡을 준비하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모를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가슴에 음에 맞추어서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찬양할 때 가슴에 새기며 사용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기도의 향불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향불을, 기도의 향불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천상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교회, 그리고 진정 이 시대 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진실하게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의 열정이 어떠했는지, 나의 뜨거움이 어떠했는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붙잡고, 손에 붙잡고 되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되돌아가는 성도들,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진정한 이 시대 말에 새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 말에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났을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주셨을 그때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의 은혜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나의 헌신이 얼마나 아버지 충성되어졌으며 나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첫사랑의 그 모습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회상하고 생각해보고 내 손에 그것들을 붙잡고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충성이 어떠했는지를 그때로 아버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간구가 어떠했는지를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향한 나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뜨거웠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아버지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벌컥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다가 깰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은혜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에 마도록 은혜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에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에 마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세수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첫사랑의 열정과 그 진실함과 그 뜨거운 충성과 헌신을 생각하며 그것을 잃어버릴까 손에 붙잡고 꽉 붙잡고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시대 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회복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과 기도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지친 영혼, 병든 육신이 치유되어지며 진정한 부흥의 날에 한 일원이 되어져 부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가대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눈물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그 열정과 그 은혜와 그 뜨거움과 그 충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